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며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는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십시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반갑습니다. 은퇴하고 이제 3년 만에 제가 21년, 20년인가? 하여튼 8월 29일 날 은퇴했으니까 3년 만에 왔습니다. 편안들 하시죠? 뭐 기르는 개들도 잘 있고. 나는 근데 한 20년 길렀던 고양이가 며칠 전에 세상을 떠서 아직도 저는 슬픔 속에 잠겨 있습니다. 요 앞에 중국집도 없어졌대요. 네? 다른 데로? 근데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갔을까? 내가 얼마나 많이 팔아줬는데. 오늘 끝나고 나서 짜장면이나 먹고 가려고 근데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집이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내 떠나고 난 다음에 이게 등을 바꾼 건가요? 다마가 바뀌었죠. 다마가 좀 바뀐 색깔이죠, 색깔이. 아, 저기 눈이 부시구나, 이게 지금. 번당 신자가 아닌 분들도 많죠. 서운동 신자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서운동 신자들 12명. 12사도를 대표해서 따른다. 청주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청주 밖에서 청주 말고 뭐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 또 천안, 또 철원, 천안, 철원,
저 강원도처럼 뭐 하느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왔겠죠. 오늘이 누구 축일이죠? 야고보 사도 축일입니다. 야고보 본명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야고보의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미사와 강의의 그 주체가 어딘 줄 아시죠? 어디서 주관하는 건 줄 아시죠? 어디입니까? 네? 세계 파티마 사도지, 그죠?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있을 때도 항상 이렇게 목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했었어요. 다른 신부님들이 와서 미사도 하고 강의도 한 1시간 정도 하고 지난번에 나한테 와가지고 청주 신자들이, 서운동 신자들이 그렇게 신부님을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에 서운해가지고, 그래서 난 다 서운동 신자들이 꽉 찰 줄 알았더니 딱 12명만 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사기치지 마요. 뭐 오는 것도 내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죠. 불러주셨으니까 오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미사하면서 계속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미사하면서 오늘 주제는 참다운 성모 신심이 무엇인가? 성모님의 그 군대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성모 신심에 대한 것을 물론 제 그전 피정 때 했던 얘기들이지만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잘 들으시고, 물론 오늘 것도 지금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2층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유튜브에 다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음성으로도 또 지금 촬영을 휴대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들이 전통적으로요, 성모 신심 하면은 좀 막연하죠. 세례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아무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불교 신자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개신교 신자들도 크리스찬이고 천주교 신자들도 역시 크리스찬이에요. 동방정교회 신자들도 크리스찬이에요. 실합정교회 신자들 다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개신교 쪽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이나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나 거의 비슷해요. 물론 교리는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근데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누구를 바라보는 시선? 그렇죠. 성모 마리아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이가 많이 나요. 성모 신심이 가장 강한 데가 동방정교회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거기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강해요.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성모 신심이 거의 없다시피 한 데가 어디입니까? 개신교, 신교죠. 프로테스탄트. 그죠? 제일.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모 신심을 바라보는 시선을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 있느냐? 크리스찬 가운데서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 무관심한 크리스찬들. 또 어떤 경우에는 무관심한 것만 해도 다행인데 성모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굉장히 성모님에 대해 공격적이에요. 이 무관심의 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천주교보다는 개신교죠. 그렇죠? 개신교. 여러분들 개신교 신자들 주변에 많죠? 그러면 항상 얘기하다 보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리고 항상 그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왜 우상 숭배하냐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집에 있는데 성모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다. 문 밖에. 거 봐라. 예수님은 동정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아마 그 다음에 자식들은 요셉과 부부 생활에서 자식들을 낳았을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속 상해요? 안 상해요? 그럼 뭐라고 대꾸해요? 대꾸는 뭔 대꾸래? 뭘 알아야 대꾸라는지. 그냥 코평수만 커졌다 적었다 씩씩거리거나 너 우리 신부님한테 일러 하고서 그냥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알아야 뭐 여호와 증인을 막아내든지 하죠. 며칠 전에 밖에서 풀을 이제 뜯고 있는데 잡풀을 봉고차가 쭉 올라오더니 남자 둘이 내려. 그러더니 그 내가 사는 사제관 말고 그 앞에 또 이제 교우들이 머무는 힐링 하우스가 또 있어요. 거기를 계속 올라갔다 뭐 초인종도 누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보세요. 어디서 들어오셨어?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혹시 여기가 무슨 종교 관계가 되는 데입니까? 왜냐면 부활상도 있고 성모상도 있으니까. 예. 여기 천주교 신자들 기도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근데 어디서 나오셨어? 난 딱 바로 알아들었어. 예, 여기 강곡에 있는 여호와 증인들이래. 그래서 근데 뭐 오시는 건 좋은데 개종할 뜻이 없으면 여기 오시지 마세요. 내가 신부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반바지 차림에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여기는 누가 사시는데? 은퇴한 시부님이 신자들이랑 막 미사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데다. 잘못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혹시 가게 같은데 아니면 뭐 집에서도 여호와 증인들이 초인종 누르죠? 말씀같이 나누러 왔다. 또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 가게 하고 있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들어오면 빗자루 들고 다 청소 다 해줘요. 애 없고 얼마나 부침성 있게. 여러분들 그 봉고차에서 내리려면은요, 그 봉고차에 타려면은요, 6개월 동안 시험을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여호와 증인 장로들 6명 앞에서 시험을 봐. 5명 통과하고 6명째 불합격 받으면 다시 6개월 또 공부해야 돼. 그래서 완벽하게 6명의 그 장로들 앞에서 통과가 돼야만 그때 그 타기 어려운 봉고차를 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제 둘씩 뚝뚝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뭐 성경을 대화해서 이기겠다? 아예 꿈도 꾸지 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눈 안 보고 착표도 그냥 나와요. 달달달 외우고 있어. 성경 모르는 천주교 신자들이 여호와 증인을 갖다 개종을 시켜요. 정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발을 디디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 밖에서 쫓는 거예요? 예, 저는 천주교 믿습니다. 예, 딴 데 가서 좀 전도하세요. 가세요. 저 물 한 잔만. 물은 사잡수세요. 발 디디면 안 돼. 아무튼 여호와 증인이나 성모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개신교 신자들이 성모 마리아를 비판하고 흠집내고 공격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그 사람들 입에서 아이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장이 돼야만 비로소 푸른 군대 단원이 되는 거예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사. 그죠? 군인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귀를 찌르는 무기도 있어야 되고 우리 제일 대장이 성모 마리아인데 성모님에 대해서 누가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 지휘관을 갖다가 그러면은 목숨 걸고 싸워야죠. 잘 모르니까 그냥 씩씩거리다가 마는 거지. 아니면 나한테 유튜브 댓글로 신부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댓글로 다 대답을 합니까? 내 강론 들어가서 유튜브에 수도 없이 많은 성모님 얘기가 있으니까 제발 좀 노력 좀 하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하세요. 그렇게 그냥 날로 먹지 말고.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성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개신교 신자들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감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는 지도자한테 배운 거예요. 목사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한 개신교 신자들이야 존경하는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래 천주교는 마리아교야. 사탄의 종교야. 이런 식으로 다 알아듣고 그냥 참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천주교 신자된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 종교 한 번 잘못 선택하면은 또 엉뚱한 목자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내 영혼이 다 망가지고 우리 천국에 못 가요. 그렇게 가리키는 목사님들은 내 경험으로 볼 때는 수준들이 낮아요. 근데 정말 제대로 학식이 있는 목사님들, 성경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읽어보고 애쓰는 목사님들은 성모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일국의 대통령 부모도 우리는 존경을 하는데 사제의 부모도 존경하잖아요. 목사의 어머니를 또 얼마나 존경을 해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을 낳은 엄마인데 왜 우리 개신교에서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까? 그것 때문에 또 싸우는 목사들도 있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당신 어머니도 존경하지 않느냐 교우들이. 하물며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인데 천주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성모님 좀 사랑해야 된다. 그러다가 왕따 당하는 목사님도 좀 많이 봤어요. 지금도 만일에 어느 교회 목사가 성모님을 그렇게 사탄의 딸이라고 그러든지 이상한 소리 하면 쫓아가고 싶어요. 내 그 목사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다가 개신교 신자들한테 발을 밟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대한민국에 성모님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제가 하나 있다는 걸 난 보여주고 싶어요. 요땐 박수 쳐도 돼.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
그분들은 당연히 자기네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100% 진실로 알아듣고 시작부터 성모 신심에 대한 출발을 잘못해요. 성모 신심이 없는 거죠. 아예 그냥 얻기만 하면 다행인데 이게 적개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적개심을 갖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가리킨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분명히 나중에 죽어서 엄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성모님이 어디 앉아 계십니까? 지금 하늘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느님 옆에 계시겠죠, 성모 마리아가. 그리고 심판할 때 성모님의 역할은 뭡니까? 사람들이 불려 나와서 이제 죽으면 심판 때서 그러면은 성모님의 역할은 뭐예요? 저는 나쁜 놈이야 이런 역할을 하시려고 그 옆에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쟤 좀 이쁘게 봐줘 아들, 제가 저렇게 나쁜 짓을 했어도 원래는 착하고 집안 환경이 그래 내가 알아. 어떻게든지 성모님은 지옥으로 안 보내려고 그 옆에 서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편이 죄인의 편이 되시려고. 그렇게 성모님한테 사탄의 딸이다, 오만 얘기, 자궁만 빌려준 여자다, 입에 담지도 못할 얘기를 한 그 목사들 살아있을 때는 터진 입이라고 한평생 떠들고 살았어도 지 한 번 안 죽을 거냐 이거예요. 죽고 나면은 누구 보게 돼요? 그렇게 한평생 욕했던 누굴 보게 돼요? 성모 마리아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모님이 묻겠죠. 박 목사, 너 참 잘 만났다. 나 정말 오래는 기다렸다. 너 입만 열면 내가 뭐 사탄의 딸이라고 그랬고 동정녀가 아니라고 떠들었는데 너가 나 애도 낳는 거 네가 봤냐? 너 오늘 조직의 쓴맛 좀 한번 봐라. 그렇게 한평생 성모님을 헐뜯었던 목사가 심판받을 때도 성모님이 그 목사를 지옥에 안 보내려고 애를 쓰실까? 내가 하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성모님한테. 근데 역시 달라. 그래, 애미 가슴에 칼을 꽂아도 그것도 내 새끼야. 그게 성모님 마음. 한평생 나를 애미를 보고 엄마를 보고 저 마귀 같은 년 하고 떠들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새끼예요. 어떻게 살려야지. 모르고 한 거니까. 그래서 성모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구나. 또 하나 배웠죠. 근데 개신교 목사들이라고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죠. 정말 성모 신심이 깊은 목사님도 있어요. 95년도인가 내가 독일에 피정을 하러 갔는데 독일에 그 뮌헨이라고 있어요. 피정을 했는데 초대를 받았어요. 독일 목사님한테 점심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뜰이 있는 정원인데 문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깜짝 놀라서 왜 그 정원 한가운데 성모님상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반갑게 맞이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렇게 그 서재 책상 위에 힐끔 지나가면서 보니까 세상에 묵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사하면서 물었어요. 저 밖에 있는 성모님 상은 뭐며? 아까 얼핏 지나가면서 보니까 목사님 책상 위에 묵주가 나무 묵주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뭐 전혀 이상하지 않게 자기가 하는 거래요. 자기 묵주기도 한 지 오래됐대요. 오래됐대요. 내가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럼 혹시 어렸을 때 천주교 신자였다가 개신교로 가신 겁니까? 그건 아니래요. 자기는 집안 대대로 개신교래요. 그럼 이렇게 목사님이 묵주기도 하는 거를 여기 개신교 신자들이 압니까? 그러니까 안 돼.
자기는 다닐 대로 이렇게 묵주기도 하고 다닌대요. 뭐라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니, 천주교에서 나온 거라 하더라도 좋으면 받아들여야죠. 아니, 그거 이렇게 굴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른대. 그리고 그 묵주의 맛을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성경이 그냥, 성경 전체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더래. 묵주기도 내용 안에. 그쵸? 따로 묵상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왜 오늘 나를 초대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소문을 들었대. 신부님이 특히 한국에서 성모 신심이 깊은 사제라는 걸 들었고 또 마귀를 쫓는 그런 구마 사제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신부님을 되게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떠날 때 그 부부가 무릎을 꿇으면서 안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모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내가 강곡에 2005년에서 2010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매일같이 한 2,000명, 3,000명씩이 전국에서 오셨어요. 감곡의 경기가 다 바뀔 정도로. 그리고 감곡 IC라고 하는 톨게이트가 있는데 거기가 톨비가 전국에서 꼴찌였었대요. 근데 10위권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국도를 타고 성모님의 성지, 드디어 이제 우리 한국에도 제대로 된 성모님 성지가 나왔구나. 그래서 열심히 강곡 그 성지의 역사와 또 성모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 수많은 기적들을 저는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에도 이제 매개성당, 강곡 매개성당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봉고차가 올라오는데 옆에 써 있는 거 보면 무슨 뭐 어디 침례교, 뭐 어디 뭐 감리교, 좀 그래. 저분들이 많이 와야 된다.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와서 은혜 받으면서 그 은혜를 또 전해서 정말 성모님을 모르고 성모님에 대해서 엉뚱하게 성모님을 마치 계보처럼 알고 있는, 못된 계보처럼 알고 있는 그런 개신교 신자들이 생각을 바꾸게끔 주님께서 이 사제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오신 분들 가운데는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성체는 못 영하잖아요. 미사만 하고 가는 그런 팀들도 있고, 또 어떤 팀들은 미사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미사 전에 와서 성당 안에서 기도하고 한 바퀴 십자가의 산상 위에까지 갔다 돌아가시는 그런 팀들도 있고. 하여튼 참 바빴어요 그날. 그때는 정말 힘들었던, 몸도 피곤하고. 근데 어느 날 11시 순례 미사인데 10시 한 20분 됐는데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을 뵈러 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미사 시간 다 됐는데 꼭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잠깐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안 좋겠냐. 그래서 면담실로 이렇게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내 손을 못 잡는 거예요. 손을 내면 손을 못 잡아. 손을 내민 것조차도 몰라 내가. 그래서 눈을 자세히 보니까 눈은 떴는데 이 한가운데 파달만한 게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견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눈뜬 장님이라고 그러죠. 소견이니까 이 동자가 다 흐리멍텅해. 그래서 신부님 제가 앞이 안 보입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짧게 얘기 드리겠대. 신부님 미사 들어가셔야 되니까 잠깐만 10분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도 목사고요. 자기 형님도 목사래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형이 이 설교하는 거를 들으면은 한 번도 성모 마리아에 대하여 좋게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천주교 얘기만 나오면 그냥 침을 튀어가면서 그렇게 천주교를 욕했대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님이. 자기도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점자로 신학 공부를 해서 안수까지 받았대요. 그리고 점자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자기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아버지가 이게 잘못됐다. 어떻게 예수님의 엄마인데 이렇게 홀대할 수 있을까? 그게 되게 가슴이 아팠대. 참 영이 맑은 목사님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아는 신자가 자기한테 묵주기도 하는 법을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몰래 하는 거죠. 자기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일반 사목은 못하고 사목 상담하는 목사예요. 상담 사역한다고 해요. 분당 쪽에서 그거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묵주를 갖다 준 자매가, 천주교 신자가 테이프를 몇 개를 주더래요. 그게 누구 테이프였겠어요? 내 강론 테이프 옛날 거. 거기 이제 성모 신심 얘기가 쭉 있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듣고 그냥 앞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만 성모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대. 근데 그 테이프를 듣고 나니까 그래, 성모님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신자한테 부탁을 했대요. 이 신부님이 어디 계신 줄 아냐 그랬더니 그 신부님 한국에 빚 갚으러 가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가서 지금 죽을 똥을 싸고 계시다. 나 거기 좀 데려가 줄 수 없냐. 그래서 온 거예요. 천주교 신자 차를 타고서는 온 거예요. 그러셨군요, 목사님.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아주 맨질맨질 다른 묵주를 나한테 꺼내 보여주면서 저 벌써 묵주기도 한 지 15년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훌륭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미사는 안 하고 바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미사 하신다면은 제가 이렇게 인도에 안내해서 맨 앞자리에 제가 앉혀드릴게요. 했더니 미사하고 가겠대. 그래서 제2실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앞자리에다 앉혀놨어요. 그 이제 미사를 시작하는데, 강론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 자세예요. 그리고 강론하면서 내가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앞이니까 들리잖아, 나한테. 아멘, 믿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천사처럼 이뻤는지 이야, 정말 맑은 영혼이구나. 그래서 이제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성물방에 가서 몸에 7개의 그 총알 구멍이 있는 매에게 7고 성모님 상을 사가지고 와서 신부님 이거 축복해 주세요. 네, 축복. 저도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받고 신자 손에 이끌려서 가셨어요. 그리고 4일 지났는데 아침 한 10시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저 박아무개 목사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말을 하질 않고. 그래서 저는 성모님 성지 갔다 왔다고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났나 보다. 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죠. 막 우니까. 목사님 진정하시고 많이 혼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혼나기는요. 근데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신부님 저 어쩌면 좋아요. 왜요? 앞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전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혹시 환시 같은 거 이렇게 환영을 보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보인다는 얘기. 주님 여기 병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안과네요. 갔다 오고 나서 그냥 그날 완전 눈이 아팠대. 그냥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눈이 아팠대. 근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뭐가 뿌연 게 이렇게 형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가서 이제 뭐 오만 검사를 다 했대요. 그러더니 안과 의사가 들어오라 그러더니 앉았더니 웃더래. 목사님 보이긴 뭐가 보여요? 그대로 수정체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게 뭐 달라붙어 있고 빛이 안 들어오는데 뭐가 보인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생님 못 믿으시나 보네요. 그럼 제가요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선생님 여기 주머니에 무슨 연필 같은 게 많이 꽂혀 있는데 내가 가서 맨 왼쪽에 있는 거를 선생님 몸 닿지 않게 연필만 꺼낼게요 그랬대.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가만히 있었겠지 그랬더니 정말 연필만 싹 꺼내더래. 그래도 안 믿더래요. 우연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뭐 했느냐. 선생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쪽이 창문 같고요. 창문 같은 게 있고 그 밑에 보면 손 닦는 세면대가 있는데 그 세면대 앞에 부딪히지 않고 돌아서 세면대 앞에 가서 제가 비누를 집을게요 그랬대. 그대로 안 부딪히고 책상 그대로 갈 거예요. 비누를 딱 집었대. 그때서야 이 과장이 진료보고 있던 다른 과장들을 다 부른 거야. 안과 과장들. 그러면서 이봐. 서로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그래서 결론은 의사들이 그거였대요. 의학적으로는 여전히 목사님은 장님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보이는 것 같으니 이거 우리들로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여튼 보이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축하받고 나와서 나한테 전화를 첫 번째 한 거예요. 신부님 저 앞이 보인다 그러면서 신부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세상에 우리 매개 성모님이 목사님 눈뜨게 하셨네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데 목사님한테 사명이 주어진 것 같다. 성모님을 모르는 개신교 신자들한테 성모님을 알리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이게 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그랬어요. 주모님 12월 31일 날 자기가 혼자 찾아가겠대요. 신부님 그 송년 미사 때. 예. 지금은 희미하지만은 이제 아마 좀 더 뚜렷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 후에 그분이 좀 버스를 타고 혼자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면담실에 앉아 있다 그러길래 쫓아나갔죠. 쫓아나가가지고서는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여전히 뭐 파달만한 거 그대로 붙어 있어.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신부님 보여요 그래요. 제 얼굴 보여요? 예, 보여요. 그럼 생각했던 거랑 어때요? 얼굴 생긴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잘생기셨어요. 자기는 소리에 되게 예민하대요. 그렇겠죠. 근데 대개가 성우들이 그렇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실제 얼굴 보면 실망하는 성우들이 많죠. 그 시모님 목소리가 되게 좋기 때문에 얼굴은 거의 메주떡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얼굴도 생각보다 너무 이쁘대. 잘생기셨대. 아유 또 듣고서 좋아가지고 거기다 허물고. 근데 목사님 오늘 송년미사 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말 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성체영하러 왔다는 거예요.
성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신부님? 그냥 이 자리에서 개종하면 주실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막 나가지 마시고요. 안 돼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요, 특수한 경우에는 성공의 신자라든지,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사제가 주교님에게 전화를 해서 허락을 맡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안 돼. 천주교 신자만 줄 수 있고, 한국에는 성공의 신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공의 신자가 성체 영어로 나오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성공회는 겉에만 천주교고 내용은 개신교예요. 다 개신교 교리예요. 옷만 천주교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옷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신교 모임에 가잖아. 성공회 신부들은. 목사님, 성체는 못 드리고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미사하시고 제가 대신 안수해 드릴게요. 성체 다 끝나고, 영성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성체 시간이 됐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앞에서 이제 성체 나눠주는 걸 보고 신자들이 이걸 받아서 들어가는 걸 계속 보는 거야.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걸 너무 부러워서 너무나 영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얼굴에 써 있어. 신자들이 성체 입에 넣는 걸 보고 교우들 영성 체험한다고 와서 안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죠.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몰라. 마음만 먹으면 평일날 가서 성체 영하고, 그죠? 그 목사님은 그 성체 한번 영하고 싶어서 성체 영하는 신자들 보고 그렇게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너무나 부럽고. 몇 달 전에 눈을 뜨고 난 다음부터 목사님은 내 강의 테이프 또 유튜브에 있는 거를 들으면서 성모 신심 플러스 그 다음에 성체 신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도 성체형해야 된다. 성체가 없는 우리 개신교는 구원에 대한 보증이 없다. 특히 그 목사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9절 내 살관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가 51절에서 59절에 7번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유언 가운데서 똑같은 이야기를 7번 반복할 때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은 주님의 성체예요. 목사님도 그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래, 우리 교회도 구원의 문 안으로는 들어와 있지만은 예수님한테까지 완벽하게 갈 수가 없어. 정말 성체형하고 싶다. 그게 간절했던 겁니다. 그 목사님은 아직도 개종을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못하게 해요. 그 목사님은 주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상담 사역을 한대요. 그러면 상담하다 말고 성모님 얘기를 하니까 개신교 신자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목사님한테 주어진 카리스마가 있어. 은사는 뭐냐? 남을 설득시키는 은사가 있어. 그래서 항상 면담하고 돌아갈 때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때까지 성모님에 대해서 모르고 죽을 뻔했어요. 이제는 성모님에 대해서 저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기도할게요. 성모님을 알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양반은 늘 손에 묵주가 감겨져 있어요. 지금도 가끔 카톡이 와요. 신부님, 저 아직도 더 기다려야 돼요. 왜? 성체형하고 싶다. 성체형하고 싶다.
개종하고 싶대요. 천주교 평신도로 살고 싶대요.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하면서 성체형하셔야 돼요. 천주교 신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죠? 전 세계 목사들이 다 모여도 성체 못 주잖아요. 그죠? 전 세계 목사들이 다 모여도 성체를 축성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제 그 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다 하더라도 사제가 위대한 것은 그 부족한 사제를 통해서 주님이 당신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계속 신자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해야죠. 사형수들 한 달에 한 번씩 그 성체 기다리는 그 힘으로 살아요. 오늘 내가 성체형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까지 살라는 보장이 없어. 물론 지금은 한국은 이제 사형제도가 없어졌지만은 내가 옛날에 수인 사목할 때는 그때가 제일 사형이 많았어요. 사형수들은 내가 가서 미사에도 못 나와요.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영성체내 모시고 사형수 감방까지 가야 돼요. 봉성체를 하러. 그럼 1시간 내내 그 사형수는 철장 안에서 미사 끝나고 내가 올 때까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성체를 입에 넣어주려고 하면은 엉엉 울어. 왜? 오늘 이 성체가 마지막 성체가 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체형하고 한 달 후에 신부님 얼굴을 볼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성체를 영하는 거예요. 항상 영할 때마다. 벽에는 바풀로 만든 십자가를 붙여놓고, 물론 그 사람 세상에 있을 때는 조폭으로 사람을 죽이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들어와서 세례받고 교리 배워서 세례받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사형장에 입회를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신자들은 원래 교수형 하면은 보재기로 얼굴을 씌우는데 우리 신자들은 안 써요. 신부님 마지막 강복을 보면서 죽겠대요. 일반 죄수들 사형장에서 죽는 것도 저는 몇 사람 봤어요. 숨이 끊어지거나 하면 밑에 내려가서 의사가 사망 선고하면은 그 다음에 사제가 가서 이렇게 우리 교우 같은 데가 끌어안을 수 있고 임종경 받쳐줄 수 있죠. 근데 일반 사람들, 일반 살인범들 죽고 난 다음에 내려가 보면 비참해요. 죽고 난 다음에 혀는 여기까지 다 빠져나와 있고 그냥 항문으로 창자는 다 쏟아져 내려오고. 근데 우리 신자들은 오히려 죽고 난 다음에 더 발그스름하게 혈색이 돌아. 어떤 때는 의사로 얘 안 죽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신부님 사망했습니다. 사람은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돼.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잘 사는데 큰 산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보약이 뭐예요? 성체. 사형수들은 한 달에 한 번 용하는 그 성체의 힘으로 그 사형장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오히려 울고 있는 사제를 위로하면서 매달릴 수 있었고, 죽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험한 꼴 안 보이고 깨끗한 모습으로 모기 졸라 죽으면요 대개가 눈을 헐게 뜨고 죽어요. 목뼈가 부러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그 목사님은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고요. 성체가 얼마나 우리 구원에 직결이 된지를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그분 한 분뿐이겠느냐? 아니에요. 내가 만난 목사님들 많아요. 내가 은퇴해서 강원 월정리에 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참 많이 왔다 갔어요. 또 어느 목사님은 한 10명 데리고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강의하고.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그래서 크리스천 가운데서 무관심하고 적개심을 갖고 있는 목사들, 개신교 신자들이 많지만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는 것은 성모님을 사랑하는 개신교 신자들도 있고 성모님을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눈에 안 띄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혼자서 조용히 성모님을 사랑해요. 드러내지를 못해요. 교인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천주교 신자들은 세례만 받으면 성모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느냐? 천주교 신자들이 무관심한 사람은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1년 내내 묵주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60%예요. 차에는 부적처럼 매달고 다닐지언정, 주머니에는 부적처럼 가지고 다닐지언정, 휴대폰 열쇠고리로 매달고 다닐지언정 묵주기도 아니에요. 소위 성당에 가장 열심하다고 얘기하는 평협회 임원들 가운데서도 묵주기도 안 하는 신자들 많아요.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만 하면. 저녁마다 촛불 켜놓고 묵주기도 하는 아내를 보면은 짜증이 나. 예. 그 기도 꼭 매일 해야 되는 거냐, 묵주기도? 아유, 그렇게 극성을 떠니까 개신교가 천주교보러 마리아교라 그러지. 좀 작작해.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주교 신자인데도. 자기 아내 묵주기도 하는 거 그렇게 꼴보기 싫어하는 남편들도 있어요. 두 번째 성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첫 번째 거 얘기했어요. 두 번째 시선은 뭐냐? 이론적인 성모신심이에요. 이 이론적인 성모신심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거의 다 여기에 속해요. 교리 배울 때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건 내가 알아. 배워서. 천주님의 모친이라는 것도 알아. 나 레지오 나간 지도 벌써 한 30년 넘었어. 근속상도 몇 번 탔어. 그렇지만 여전히 그 사람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이지 내 엄마는 아니에요. 어머니와 엄마가 다른 건 아시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친딸처럼 며느리를 그렇게 살갑게 해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는 끝까지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엄마 반말 못해요. 어머니 그러죠? 어머니 그래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어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친정에 가면 친정엄마 있잖아요. 친정엄마는 딸이 오면 얼굴만 봐도 알죠. 너 어디 아프냐? 어? 왜? 이서방이 속색이야? 바로 알아. 또 이서방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요즘 제가 피고 있어요. 아유, 어쩌다가 그 착한 이서방 알면 얼마나 상처받으려고. 빨리 정리해. 글쎄 엄마 그것 때문에 왔어. 힘들어. 이렇게 엄마 앞에서는 세상에 못할 말이 없는 게 엄마예요. 엄마. 감국에 여러분들 내가 있을 때 순례 오신 적이 있죠? 뭐 지금은 안 하지만은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뒤돌았으면은 십자가 저 위에 종탑 안에
총알 맞은 매개 성모님이 이렇게 계세요. 그 성모님 팔에는 6단 목주가 걸려 있죠. 아시죠? 6단 목주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미사 영성체하고 난 다음에 자, 나랑 같이 우리 엄마하고 크게 3번 소리 지릅시다. 같이 엄마 하면 따라서 엄마 하고 2번째부터 눈물들을 막 쏟는 거예요. 형제들도 처음에 멋쩍어서 첫 번에는 엄마 하다가 3번째는 그냥 엄마 하고 펑펑 눈들을 보면 눈들이 다 젖어 있어. 끝나고 나면은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와서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가 신부님 제가 올해 89이에요. 7살 때 엄마 죽고 나서 한평생 엄마가 보고 싶었대. 근데 여기 와서 성모님이 엄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이젠 성모님한테 어머니라고 안 부를 거예요. 엄마라고 부를 거예요. 성모 엄마 부를 거예요. 어머니와 엄마는 달라요. 어머니 하면 어려운 분이에요. 가까이 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는. 그래서 엄마는 내 심장까지 다 꺼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시잖아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가 있었는데 이 아들놈이 개망난이야. 그래서 이 아들놈의 꿈은 뭔 줄 알아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적을 찾아갔죠. 갔더니 산적이 보니까 산적 되기에는 좀 애가 착해 보여. 그래서 아예 못 되게 하려고 산적을 안 되게 하려고 뭐라고 그랬느냐. 너 그러면은 한 가지 하면은 내가 너 산적 되게 해줄게. 뭡니까? 네 엄마 심장 꺼내와 그랬어. 그 산적은 정말 심장 꺼내라고 지시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면은 아이고 난 못해. 산적을 못하게 하려고 막는 거예요. 근데 이 등신 같은 놈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어떻게 해? 왜? 나 산적되고 싶은데 엄마 심장을 가지고 그래. 진짜야? 그럼 엄마 심장 나 줄 수 없어? 그래 엄마가 정리 좀 다 하고 그 다음에 내 거 꺼내가. 그래서 다 정리할 거 하고서는 그 다음날 불러서 자 이제 꺼내가라. 그 아들놈은 산채로 엄마 심장을 꺼낸 거예요. 피가 철철 나는 심장을 꺼내서 보재기에 싸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산적 있는 데로 달려가다가 개울이 있어. 그 개울을 건너다가 미끄러져가지고서는 그걸 놓쳤어. 보재기를. 근데 그 보재기가 떠내려가면서 그 안에 있는 심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얘, 안 다쳤어? 너 안 다쳤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야 이놈은 철이 난 거야. 그때야. 그 심장을 끌어안고 펑펑 울어도 지가 지 손으로 엄마를 죽여놓고 심장을 꺼내가지고 성모님 마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심장까지 꺼내서 새끼를 살리고 싶은 게 바로 성모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좀 하면 덧나나. 세상에 지금 얼마를 떠들었는데 아이고 힘 빠져. 그냥 날로만 먹으려고. 그렇게 속보이는 박수는 또 맞지. 그래서 이 이론적인 성모 신심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모 신심이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냥 어머니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가슴 절절히 성모님이 내 엄마구나. 엄마. 그런 적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장봉훈 주교님 아시죠? 그분이 2007년인가 8년도에 강곡성당 와서 견진을 주시고 제의실에서 쓰러지셨어요. 교우들은 거의 모르죠. 그래서 병원으로 서울대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살아나셨는데 그때 수술하는 의사가 그랬어요. 아이고 주교님 그 성당에서 쓰러지시기가 천만다행이라고. 왜냐하면 이 뇌가 꽈리처럼 부풀어 있어가지고 그 다다음 날 미국에 또 견진주로 비행기 타러 가야 될 예정이었대요. 그 비행기 타면 기압이 높잖아요. 100% 죽었대요. 그때 장봉훈 주교님은 성모님을 체험한 거예요. 매개 성모님이 나를 살렸구나. 그러면서 사제단 회의할 때 신부님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신학생 때도 성모 신심이 없었어요. 신부 때도 없었고요. 주교가 돼서도 없었어요. 예수님이랑 직방으로 기도하는데 성모님을 거쳐서 가라. 그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매개 성모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저는 살았는데 그래도 나를 새끼라고 성모님이 나를 구해주셨어요. 고백을 합디다. 주교님이 사제단 총회에서. 그때부터 주교님 사목교서가 있죠. 부활 사목교서, 성탄 사목교서. 그전에는 어림도 없었어. 근데 그 주교님이 성모님 때문에 살아나고 난 다음부터 항상 맨 끝에 매개 성모님 우리 교부를 위하여 빌어주셔서 마지막에 끝이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 성모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이론이에요. 나와는 상관없는 양반, 그리고 급할 때 가끔 급한 거 해결해 주는 양반, 묵지기도 안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어디 갔다 해야 되는 양반, 어려운 양반, 까만 옷을 입든 주교처럼 빨간 옷을 입든 추기경처럼 분홍색 옷을 입든 어떤 옷을 입고 살든 간에 성모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이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가 참다운 성모 신심이에요. 세 번째가. 이 참다운 성모 신심은 지금 얘기한 대로 엄마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신앙의 깊이와 성모 신심은 비례해요. 옛날에는 애들을 어디서 낳습니까? 병원이 아니라 어디서 낳습니까? 집안이면 어디예요? 조산원, 그죠? 조산원에서는 그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끔 바뀌었어. 근데 만일에 애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엄마가 누군지를 안다면은 엉뚱한 바구니에 넣으려고 하면은 잠깐만 내 바구니는 그쪽이 아니라 저 두 번째 거예요. 이렇게 할 텐데 갓 태어난 아기는 자기 엄마를 모르다 보니까 아이가 바뀌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없을 때는 엄마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1살, 2살, 3살 되면서 엄마가 누군 줄 알죠? 학교 가서 배워서 하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요. 엄마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알아요. 그래서 눈 밑에 점이 하나 있는 이 아줌마가
배 아파서 나를 낳은 내 엄마구나. 어디 나가도 엄마 손을 잡고 치맛자락 무서운 개가 나타나도 엄마 치마 뒤에 숨고 낯선 아저씨가 나타나도 엄마 치마 뒤에 숨고 나갔다 들어오면 아빠 하고 불러요. 삼촌 하고 불러요. 엄마 밥 줘. 배고파. 엄마 부르잖아요. 그럼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생 때도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좀 극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은 성모님에 관련된 책들은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성모님 성지에서 5년을 살면서 틈만 나면 아무튼 뭐 논문이라든 걸 모르긴 몰라도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성모님과 관련된 서적 논문은 그냥 70%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성모 신심은 딱 한 가지예요. 내 꼬마 때 나를 낳은 우리 엄마가 묵주기도 가리키면서 했던 그 말. 성모님께 매달리면 절대 거절하시는 법 없단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모 신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 수천 권의 책을 봤어도 내 마음속에는 단 그 한 줄, 성모님께 매달리면 거절하시는 법 없단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제생활을 이제껏 해오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모님은 학교 가서 배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존재가 아니에요.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성모 신심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성모님, 성모님을 알고 싶어요. 성모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그 전구도 같이 청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해결할 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요것만 전부할 것이 아니라 성모 엄마, 나 정말 성모님 알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갑자기 누가 초인종 눌러 나가 보니까 세상에 저 아랫역에 사는 엄마가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듯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꿈에 네가 나타났어. 너 요즘 힘들지? 그래서 애미가 반찬 좀 몇 개 해왔다. 그리고 또 오래 있지도 못해. 이서방 오기 전에는 내려갈게.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엄마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얘기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진천 본당에서 2005년도에 광복성당으로 갑자기 정상적인 이동이 아니라 갑자기 가게 됐어요. 갔더니 빚이 30억이에요. 사채를 꼬다 써가지고 이자가 한 달에 2천 몇백만 원이 나옵니다. 헌금이 100만 원이 안 나오는 성당에서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사무실에 와서 땡깡 부리지. 아마 교구에서는 김홍렬 신부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 보내면은 빚 갚으리라 생각했겠죠. 하긴 주교님도 저 보내면서 그랬어요. 시모님 원금 갚으라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이자만 3년을 막아달라고 그랬어요. 이자만 3년 막으면 전임 신부가 납골당한다고 사놓은 땅 그거 어떻게 좀 지가가 올라가면 그거 팔아서 얼마라도 원금을 까겠다고. 신부님은 가서 이자만 좀 몇 년만 좀 막아주시고 나 이자 막으러 간 거예요. 여기. 가던 날부터 뭐 그냥 깍두기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와 이게 이 유서 깊은
한국에서 신부 수녀가 제일 많이 나온 성당이 어떻게 하다가 그 사목자 한 사람의 그 판단 때문에 납골당 반대파 찬성파 해가지고 신자들은 반으로 갈라져 있지. 사제는 어디로 가는지 찾을 길도 없지. 막막합니다. 사무실 때려부시면 또 경찰 와가지고 오면 또 그냥 또 도망가고 사채업자들.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그 좁은 동네. 그 동네가 다 여러분들 아시죠? 한국이요. 한국에서 신자 수가 제일 프로테지가 많은 데예요. 전체 동네의 38%가 천주교 신자예요. 3명 지나가는 사람 3명 가운데 하나는 다 천주교예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당 밑에는 다 천주교 촌이고 신부수녀 없는 집안이 없어요. 여기는 그 유서 깊은 성당이 그 납골당 때문에 반쪽이 난 거예요. 그래 그 아까운 사제 나중에 그렇죠? 딴 데 주변님이 딴 데로 가. 그 어디야 거기가 뭐 어디죠? 남미 쪽 어디야? 결국에는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젊은 나이에. 한국에서만 살았어도 뇌종양 빨리 발견해서 수술할 수 있었는데 원주민들이랑 사목하다가 맨날 사리돈만 먹고 있으니 그게 뇌종양이. 한국에 오자마자 한 달 만에 죽었잖아요. 천주교 묘지 가면 묻혀 있잖아요. 그 신분이. 안타깝죠. 그런 것들이. 저도 거기서 5개월, 몇 개월 사니까 체중이 막 그냥 7, 8kg가 막 빠지는 거예요. 저도 결심을 했죠. 나도 내일 아침에 떠나자. 짐을 대충 싸놓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해결이 안 돼. 그때 아무튼 막 100만 원 정도 헌금 나왔던 것 같아요. 이자는 매달 뭐 2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 또 사채니까 얼마나 이자가 비쌉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꼬박 이렇게 세면서 내가 군정신부 때부터 모시고 다니는 파티마 성모님 상이 있어요. 그 성모님 책상에 이렇게 옆에 모셔져 있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새벽이면 떠나야 되는데 떠나면 어디로 가야 되나 갈 데도 없고 고향으로 가야 되나 사제직을 관둬야 되나 정말 그런 마음이 없어. 30여 법을 갚을 재간은 없고 내가. 그러니까 성모님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전임 신부도 그냥 밤중에 도망쳐버렸지. 그거 해결하러 온 신부도 못 견디고 떠난다고 저렇게 하니까 성모님 미안합니다. 엄마 미안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새벽까지 하여튼 무릎을 꿇고 저 파티마 성모님 밑에서 있었어요. 근데 뭐가 눈앞이 환해져. 환해지는데 잠이 든 건 아니죠. 절대로. 잠들 수가 없었죠. 근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3번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내 자식 300명을 모아다 오리. 처음에 내가 환청이 들리나? 근데 2번째는 환청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앞이 환해지는데 그 순간에 지금 내 앞에 성모님 계신가 보다. 너무너무 눈을 뜨고 싶은 거예요. 성모님 보고 싶어.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근데 갑자기 또 어떤 생각이 나느냐. 내 주일학교 옛날에 다닐 때 수녀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성모님 눈으로 보면 눈이 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게 또 갑자기 기억이 떠올라. 그게. 지금 같으면 한쪽 눈 멀어도 이렇게 하고 볼 텐데. 그래서는 그냥 내 자식 300명 모아다오. 네. 3번째, 내 자식 300명 모아다오. 목소리가 누구랑 똑같으냐면요. 옛날에 고은정 씨 알죠?
성우 고은정 똑같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내 자식 300명 먹었다. 세 번째 그 소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몸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그때 눈을 뜨니까는 안 계시는 거지. 이야, 이 성모님이 300명 모아달라고 그랬는데 왜 300명일까? 500명은 아니고 왜 1000명은 아니고 왜 300명일까? 강복 신자들 300명 앵벌이 시키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일단 새벽에 도망치려고 하던 건 일단은 이제 포기하고 그날 하루 종일 궁금한 거야. 왜 300명일까? 근데 그날 저녁 6시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서울에서 그 교수하고 있는 어느 자매님인데 오래간만에 전화해가지고 신부님 저 안목의 교수입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이네. 신부님 저 얘기 서울에서 다 듣고 있어요. 신부님 300명이면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집에도 다녀가셨어? 아니요 신부님 빚이 얘기 들어보니까 30억이라고 하는데 1000만 원씩 내는 사람 300명만 모으면 30억 해결돼요. 제가 1번 할게요. 그러면서 계좌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국의 성모 신심이 깊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300명만 모으면 되잖아요. 1000만 원씩 내는 사람들. 제가 1번 하겠습니다. 그거구나. 끊고 난 다음에 그게 그 소리였구나. 그냥 빛이 확 비칩니다. 이제는 비빌 언덕이 생겼다. 비빌 언덕이 생겼다. 내가 나까지 도망치려고 하니까 성모님이 이제 그냥 꽁수를 내셨구나. 그때부터는 11시 미사 오는 신자들한테 얘기를 했죠. 이 중에 여러분 가운데 300명 가운데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사제에게 300명을 모으라고 했다면 이미 300명을 다 정해 놓으신 거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마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다. 세상에 미사 끝나고 제의 벗고 밖에 나가면요 항상 매일같이 2-3명씩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근데 그분들이 부자는 한 명도 없었어. 사연 들어보면 방 하나짜리에서 2개짜리로 가려고 모아놓은 돈이야. 교통사고 나서 합의금 받은 돈, 다 그런 가난한 과부의 헌금, 그 돈을 가지고 자기 하겠다고. 그래서 매달 3억, 4억씩을 갚아 나갔어. 결국에 8개월 7일 만에 30억을 갚았잖아요. 8개월 만에. 마지막 돈, 신협돈을 갖고 난 다음에 교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주교님에게. 그때 주교님이 주교회의를 가셨대요. 거기다 메모를 좀 해서 주교님 책상에다 올려놓으라고. 다섯 시 이후에는 우리 매개 성당의 빛이었습니다.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밤 10시에 주교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책상 위에 이게 메모가 이게 뭡니까? 그래요. 무슨 빚을 다 갚아대는 거예요? 그래요. 네, 주교님 이제 다리 뻗고 주무셔요. 나도 오늘부터 다리 뻗고 자겠습니다. 아니 신부님한테 이자만 갚으라고 3년만 막아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어떻게 이걸 갚을 수 있냐. 주교님 이 김웅열 신부 능력은 거기 하나도 없습니다. 성모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여기 성모님 계신 성지가 맞아요. 주교님이 전화기를 띄고 혼자 울먹울먹합니다. 주교님도 알고 있었죠. 사지에다가 신부 보내서 맨날 그냥 빚쟁이들한테 끌려다닌다는 얘기 교구청에서 왜 못 듣고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교구가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혼자 버티라 이거지. 그러다 갑자기 8개월 만에 빚 갚았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주교님은 참사회의를 소집을 하셔서
감곡성당을 매개 성모 순례지로 선포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항상 10월 첫 목요일은 성체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해 성체대회 때 성모님 성지로 선포가 된 거예요. 성지. 그러니까 정말 성모님은 우리 교구의 은인이세요. 은인이지요. 그 시골 성당에서 헌금 100만 원 나오는 데서 언제 30억을 갚아요. 다 노인네들 뿐인데 역사만 깊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죠? 요강이 차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 나가서 요강을 비우고 오시면 이렇게 상관없어요. 네 번째로 성모님 얘기는 며칠 해도 끝이 없어요. 네 번째로는 거짓 성모 신심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무관심한 성모 신심. 두 번째 이론적인 성모. 세 번째 참다운 성모 신심. 마지막 네 번째가 거짓 성모 신심. 사입이죠. 성모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집단들이 전 세계에 다 있어요. 나라마다 가짜 성모 성지 만들어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는 방법은 뭐냐?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의 그 기준을 둬요. 성모님이 직접 나타나서 메시지를 얘기하실 때도 있었죠? 아니면은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있었어요. 그걸 메신저라고 해요. 성모님의 그 예언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그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 성모님한테 메시지를 받은 적도 없는데 받은 척하면서 그렇게 사이비 노릇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 세 가지. 첫 번째,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에 일치해야 돼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2000년 동안 성체 성사는 반드시 어느 때만 만들어져요. 미사할 때만. 그죠? 성체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늘을 빙빙빙 돌고 돌아다닌 적 없어요. 반드시 성체는 미사 때만 만들어지고 감실 안에만 성체가 계셔야 돼요. 맞죠?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니는 성체 없어요. 그건 교회와 성서의 가르침에 전혀 맞지 않아요. 갑자기 혓바닥 위에 성체가 갑자기 들어가 있는 거. 아무튼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교회에 순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두 번째 분별 기준이에요. 순명하는 거 쉽지 않죠? 오상의 비오신부님이 왜 위대한 성인이신 줄 알죠? 그분의 5군데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났어서 저거 마귀 장난이다. 그 오상의 비오신부님을 공격하는 건 거기가 다 신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신부의 적은 신부예요. 신자들의 적은 신자이듯이 시기, 질투, 오만 것들이 다 있죠. 오상의 비오신부님이 손바닥과 막 피를 흘리니까 저 사탄의 저 자식이다. 그래서 총원장이 그 신부들 얘기만 듣고 오상의 비오신부님한테 성사 금지 골방에다 가뒀어요. 몇 년을 10년을 가둬놨어요. 비오신부님은 10년 동안을 미사를 못 드렸어요. 상상으로만 혼자 미사하시는 거예요. 상상으로만 신령성체, 매일같이 성체를 그냥 주님 들어오셨다고.
나중에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느님의 역사라는 것이 드러났죠. 드러난 후에도 비오 신부님은 어디 가서도 단 한마디도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드러내질 않았어요. 그리고 늘 그분 하시는 얘기는 햇빛이 없이는 살아도 성취가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절대 순명이었어요. 장상이 나를 10년 동안을 골방에 가두고 미사를 못하게 했어도 그분은 살아생전에 단 한 번도 장상을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위대하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순명을 할 수가 있을까? 저도 비오 신부님한테는 발가락의 때만큼도 못 살고 있지만 길을 쓰고 순명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교구 신부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신부님 성격이 되게 강하고 개성이 강한데 주교님 말에 순명하는 거 보면 저리 가세요 그대로 다 따라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대. 참 순명 잘하신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농담 반 진담 반. 이제껏 한 게 아까워서 계속한다고. 아깝잖아. 이제껏 길을 쓰고 해야 되는데 이제껏 하고 난 다음에 못해요. 그러면 이제껏 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길을 쓰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분별 기준은 그 메시지의 결과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한 열매는 뭡니까? 일치, 기쁨, 그런 거예요. 평화. 근데 악한 열매는 뭐냐? 분열, 두려움, 그리고 협박, 이런 것들이 어둠의 열매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성모님의 메시지가 참이냐,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 첫 번째 뭐라고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에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교회에 순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불순종하고 뛰쳐나가요. 지금 뭐 하나 만들어. 그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메시지의 열매가 선한 열매냐, 악한 열매냐. 그걸 보는 기준이에요. 아유, 벌써 11시 20분이네. 다 끝나는 게 12시 아니에요. 그지? 다 끝나야 되는 게. 그지? 에? 나 편한 대로 하라고요? 나 배가 고파서 못하겠어. 나 원래 은퇴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침 먹는 거를 아침 먹는 나는 내가 혼자 밥 해먹고 사는 거 아시죠? 지금 2년 됐어, 밥 먹고. 3끼까지 못해 먹어. 그래서 아무튼 사실은 그 외에도 성모님의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 또 영적 울타리 이야기서부터 해드리려고 이제 뭐 다 준비해 왔는데, 오늘 못 듣는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 들어가서 김웅녀 신부의 성모 신심 강의를 쳐서 들으시면은 오늘 못다한 이야기 다 들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아무튼 이 푸른 군대 성모님의 아들, 딸들 모여서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서 성모님을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또 무관심한 모습이 아니라 성모님을 우리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오늘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